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앞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느냐?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우리냐?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리고 신앙이들이 또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려움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죠. 또 그 가장 큰 또 딜레마는 문제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참 힘들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이게 작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말지만은 진짜 큰 문제들이, 큰 환란들이 오면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막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어찌 무서워하느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큰 어려움과 환란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오늘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해한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호수가 한 21km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호수인데, 원래는 호수인데 그걸 이제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피곤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치유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고온이 주무시고, 제 아들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열심히 이제 풍랑을 헤치는데 그 이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무서워서 죽게 되는 나이다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요. 여기서 한 울진보다 더 좀 길어요. 길이가. 여기서 한 18km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울진읍내까지가. 그런데 그 위에, 그 호수,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에 위는 헬몬산이라는 거 있어요. 아주 높은 헬몬산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 호수가요 잔잔하고 고요하고 너무나 낭만적이고 평온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거기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고 또 휴양지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 헬몬산에서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요.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평온한 호수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예고 없이 불어요. 바람에 의해서, 지형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지형적인 그 지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온한 가정도, 잔잔한 그런 우리 삶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낙을 누리고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어려움이란 것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란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와요. 그냥 훅 찾아와요. 그리고 배를 뒤집듯이 막 이렇게 풍랑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메가스, 큰 세이모스란 말이 지진, 흔들리다 이런 거예요. 대혼란, 대소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대지진 같은 그런 흔들림 같은 그런 대혼란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집을 흔들어버리고 나를 흔들어버리고 우리 직장을 흔들어버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도 지금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흔들림들이 바람들이 누가 보면 광풍이다 그러죠. 미친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어떤 환란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면 내가 인내하겠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의 이 믿음이 드러나요. 이 제 아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막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내가 더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다 우리가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아사 직전에 목말라 아사 직전에 그런 딱 환란이 오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과 믿음, 신앙과 삶과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시켜서 갈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랑과 환란과 대혼란이 대지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다가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또 다른 사건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는 먼저 가라 해놓고서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라 해놓고서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제 아들은 막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밤새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 사건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앞에 내 집에 가서 아버지를 먼저 집에 장사하고 나를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핑계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란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을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 아끼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내가 순종했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 왜 풍랑을 만나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순종했는데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 아들을 책망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 순종하면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광풍이 내 인생에 없어지는 게 큰 놀이 이런 환난과 대지진과 이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환난이 오거나 말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꼬르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들어요. 내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별볼일 없네, 예배해도 별볼일 없네 하고 기도에 예배에 힘이 빠지고 또 예배 올라오는 게 그냥 시원찮아져요. 이게 지금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이병훈 선도님이 2주 전에요. 새벽 예배 오다가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이마에 이렇게 찢어지셨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이고 뭐 남들은 새벽 예배 오지도 않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이마가 깨졌으니까 야 이거 뭐 참 그럼 새벽 예배 나가지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훈련을 좀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나오라 그랬거든요. 새벽에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좀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주 동안 나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오다가 깨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남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야 뭐 기적 일어났다 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더라도요. 제가 그래 식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지고 예배하면서 꼬꾸라지고 그래 꼬꾸라진 게 하나님 복이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2주 동안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병훈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병문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은혜는 나중에 제가 기회 간증할 일 있으면 간증하고요. 보니까 본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들이 은혜들이 우리 이병훈 선생님과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다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이 아픔을 그러니까 제가 이 아픔을 넘어짐을 통해서 제가 더 개입하면서 터치하면서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잘 몰랐지요. 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와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이게 뭐지 싶은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간섭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환난과 어려움을 가장해서 이렇게 와요. 복으로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그 복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요셉이 자기 이복 동생들이 죽인 것처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그게 복이 되어서 자기들은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야곱이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랬지만은 13년 후에 그 아들이 이웃나라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요즘 말하면 벤츠나 제가 좋은 차를 잘 몰랐어요. 이런 마차를 보내가지고 모시러 왔을 때 그 야곱에게는 그 처음에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은 나중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래서 이러면 이래서 좋은 걸로 주고 저러면 저래서 좋은 걸로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로우신 이 아버지를요 찬양 아니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가지 100가지면요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없고 잘못한 가지 100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잘한 것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넉넉고 멍하니 있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또 더딜 수 있겠지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겠지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제 아들이 25절 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들이 하다가 보니까 죽을 지경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당하면요 우리가 입에서 입에 붙은 말이 뭐죠? 죽겠다는 거예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또 심심하면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죽겠다 그러고, 이래서 저래서 다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면 당하면 죽겠다, 하나님 어디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왕이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 귀에 들린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돈 들 거 없잖아요. 우리가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이 어른들이요 그 수십 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일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도 그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좋은 걸 보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장미도요 그 아름다운 걸 보면 되는데 또 가시를 봐요. 항상 문제를 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좋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자꾸 그런 걸 보면요 안 좋아. 병이 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걸 봐야 돼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꾸 좋은 걸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하니까 살겠다,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의식적으로 살겠네 갖다 붙이세요. 좋아 살겠네. 좋아도 죽겠다 그래요. 좋아 죽겠네 그래요. 좋은데 왜 죽어? 그죠? 우리는 살겠다. 앞뒤로 인사해볼까요? 살만 납니다. 인사합시다. 살만 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반응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피곤해서도 주무시겠지만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죠?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와가지고 막 신경쇠약증 걸리고,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병이 와요. 그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와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희한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보니까 나의 평안 이렇게 말하죠.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풍랑 앞에서도 잠잠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다에 안 빠져요. 그 풍랑이 막 이렇게 배가 뒤집혀도 내가 막 바다에 빠져도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럼 그 풍랑을 그렇게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요. 예. 차라리 배를 놔두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저 옆에 있다가 그냥 배가 뒤집을 수 있으니까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지진이라서 사람 막 죽잖아요. 그럼 지진이라도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게 자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임상식 거기 호스피스 하신 분들 또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의 그걸 쭉 보니까 일주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많이 주무시고 몸에 아픈 게 없어진대요. 일주일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많이 없어지고 근데 갑자기 또 새 힘을 솟아난대요. 유언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그러다 돌아가신다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수술하시는데 거의 뭐 바늘보다 더 얇은 그 막혀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수술하다가 돌아가셔도 괜찮다 할 정도로 말이 못할 정도. 그 병원에 갔는데 막 급하게 수술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괜찮으시는데 그 우리 장모님 수술하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뭐 빛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왔대요. 가다가 수술하는 중에 그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걸 돌아 연습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죽는 게 뭐 전혀 무섭지 않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웃교회 붕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이병호 선생 데리고 양육반 대신 이제 제가 붕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5분만 하면 될 거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것도 은혜 받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 또 하는 이야기들을 뭐 그걸 뭐 계속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막 돌아가겠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또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최고 복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예?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이제 38년 된 그 환자가 병 고침 받았는데 병 고침 받고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돌아갔잖아요. 38년 병자가 내 의자를 두고 상을 들고 가라 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갔으니까 그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인지 알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그 하나 5분 설교 그거 하나 딱 내가 보겠더라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얘기는.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보다 더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고
또 크게 하시고, 예, 미국 가서 공부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그냥 스카이 대학도 나오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뭐지 싶더라고요 이게. 야, 그래서 야, 내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또 하나님 쓰신 그릇이 있으니까 제가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너무나 또 쉬운 설교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 오늘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 그게 진짜 복이다. 예수 믿는 게 최고 복 받은 거다. 그거 하나 하면서 1시간 반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게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명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천국이 중요한 거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게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건요, 환란에 불고 안 불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양육하는데 이병수 누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옥 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보니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은요, 뭔가 만족이 있고 풍랑이 없고 환란이 없어야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환란과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 예수님의 우리의 예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믿으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처형시키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담대하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담대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네? 죽는 게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죽으면 그게 막 벌벌 떨고 끝인 줄 알고 그러는데 죽으면 저렇게 되는데?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를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보니까 마을에 어르신들이 몇 분 나왔잖아요. 어른들이 몇 분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나오다가 말아요. 왜? 저만 어려움이 오니까 막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좀만 하다 보니까 뭐 별볼일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이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교회가 우습고 신앙이 우스운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내 문제에 의해서 이걸 포기해버려요. 이 신앙을 예배를 포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예배만큼은 우리 신앙만큼은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이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여러분 슬픈 거예요. 그것은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가운데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셨단 말은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른 척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 고통과 내 문제, 내 환난에는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아니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도 그건 그거고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뭔가 결핍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은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밥 삼시세끼 먹고 옷 입고 다니지만 그래도 내 만족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 성이 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확 그냥 눈에 보이기가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그 침묵은 무슨 훈련이냐면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 기적을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하는 쪽쪽 기도하는 쪽쪽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 보고 터지고 뭐 딱히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훈련이 뭐냐면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책망하는 건 나중에 지금 책망하고 지금 풍랑부터 잠잠게 해놓고서는 우리를 책망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물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잔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아 짜증나네 진짜. 아니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잠잠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볼 때에 가문을 따지잖아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고 첩의 자식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고, 예. 외모를 또 보잖아요. 삭개오가 뭐 외모가 있겠어요. 키가 작고 또 돈도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도 보지 않아요. 거짓 나사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낙원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성품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야곱은요 얼마나 성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개 같은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이 개 같은 야곱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성질머리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런 기질 성품 외모 다 하나님이 가문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뭘 보시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뽑으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에 잠잠하라니까 잠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가 뉘기인데 바다로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잠잠하고 침묵하신 이유는
오늘 이 제 아들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기서 제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를 젓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오면 돼요. 예수님께 찾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 도와주세요. 빨리. 그러면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맡겨라 이 말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말이 굴러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굴러서 저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아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고 이걸 매번 적용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오늘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신단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우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워요? 주여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 이름만 부르면 돼요.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여 부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믿음이 작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한정도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청년 때 혼자 기도원 가는데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자라면서 그 무서움 자라도 뭔가 내 안에 무서움들이 좀 있어요. 겁이 좀 이렇게 있어요. 심장이 좀 이렇게 약한지. 그러니까 이게 겁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장이나 신체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원 올라가는데 그 공동모지 쪽에 기도원이 있어요. 밤에 이제 홀로 올라가는데 무섭잖아요. 그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뭐 생각을 주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그렇지. 너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낮과 밤이 없지. 다 빛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보실 땐 다 낮이지. 그렇지. 혼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보신 눈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둡다 생각하지 않고 밝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란 것은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다 못해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게 만들어주시고 더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느낌으로 이렇게 잘 안 느껴지고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안에 왔던 그런 두려움이나 이것들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